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오늘 읽으신 말씀이 12장 이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둘로 나뉩니다. 11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원역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세상 창조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죄와 타락이 그 안에 들어왔죠. 이 창조 세계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창조인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반복될 인류 역사의 그런 원형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11장까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완전히 포커스가 좁아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한 가정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족장들이다.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 신앙을 중심으로 한 민족 공동체가 출범하기 이전의 모습을 이 창세기 나머지 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원하신다. 부지런한 분이세요. 하나님 쉬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자기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낳으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렇게 창조된 주의 자녀들이 땅에 가득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유혹당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욕심을 품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여자의 후손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다짐하시죠. 약속하십니다. 자, 이 범죄한 자녀들의 후손들이 점점 땅에 가득합니다. 죄가 땅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득한 땅의 죄를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여 썰어버리시죠. 하지만 여기서도 쉬지 않고 구원을 행하십니다. 뭐예요? 방주를 통하여 노아와 그리고 생명 있는 것들을 실어서 새로운 세상의 씨앗을 삼으시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홍수 후에 하나님이 또 기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또 죄가 독버섯처럼 땅에 가득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합니다. 탑을 쌓자, 성을 짓자. 뭐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이 와도 홍수와 같은 일이 다시 와도 우리가 하늘까지 닿을 만큼 탑을 쌓았으니 더 이상 물에 파묻힐 일 없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던 자들, 이 반역한 자들을 또 심판하시는데 이리저리 온 땅 지면에 흩으셨고 그들의 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말도 언어도 혼잡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만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때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구원의 계보가 이제 노아를 지나서 누구에게 이르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지나서 예수님을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왜요? 아니,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하실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죠. 오늘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의로워서 사랑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착하고 말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더 사랑이 필요한 줄 알고 더 사랑을 쏟아부으세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 그만큼 많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죄인을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99마리 가만히 우리에 있는, 목자 곁에 있는 양 놔두고 길 잃은 죄인, 이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목자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더 큰 사랑을 입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데 심판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사랑하고, 쉬지 않고 용서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 따라가자. 이렇게 교만으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지금 베푸시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베푸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네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이 사랑, 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브라함만 지금 딱 갖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 속에 뭐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모든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이 전부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을 위하여 선택된 아브라함. 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 드디어 이제 딱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12장 1, 2,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행동은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앞부분만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12장 1, 2, 3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은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3절이고요. 자,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내가 하던 것 놓고, 내가 만나던 사람과 헤어져, 내가 고민에 깊이 빠져있던 그 생각 다 멈추고 내가 자라온 집을 떠나 간다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교통이 발달하고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전화하고, 심지어 화상통화하고, 얼굴이든지 목소리든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시대였고, 여행자에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고향을 떠나왔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것은 나이가. 그 뒤에 보면 도중에 하란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랑 같이 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랑. 거기에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205세인가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거기서 죽고 장사를 지내고 거기서 출발한 게 7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란 땅에서. 하란 땅은 이 팔레스타인 위쪽이잖아요.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 이 75세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늦은 때는 없다. 늦은 때는 없어요. 나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가끔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죠. 조금씩 더. 하나님 일을 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지금 알다시피 모세도 80세에 떠나왔던 이집트로 하나님 다시 보내셨습니다. 이 지금 창세기 우리가 읽었으니까 노아는요 방주를 언제 지었어요?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요. 그런데 500살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방주 이야기가 그 뒤에 있어.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2월 달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10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수십 년은 지었을 거예요. 하여튼 500살 이후에 방주를 지었다. 그런 거 따라가면요 못합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이런데, 내가 나이가 이런데, 내가 건강이 이런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데, 다 변명이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첫 번째 행동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갔고. 계산하면 갈 수 있습니까? 계산하면 방주 지을 수 있어요? 계산하니까 지금 그렇게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모르는 땅, 한 번도 안 가본 땅을 거기에 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으로 비춰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하나님이 여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오죠. 그 뒤에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그러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사라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면 아내로 삼을까? 그러고 궁에 데려갔어요. 그 일로 하나님이 노하셔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그걸 깨닫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 큰일 날 뻔했잖아. 바로가. 아브라함 얼마나 정말 실망이죠. 이런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기근이 들으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여기야 그랬는데 그 땅을 떠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정말 비겁하고 쪼잔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비겁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제 입으로 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엄청 두려운 일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모두가 그래요. 우리 중에 누가 선합니까? 조금 더 잘날 수는 있겠어요. 우리끼리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나 자격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우리가 쉬지 않고 사랑하고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 따라서 그렇게 행할 수 있길 바라요. 쉬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말씀 따라 쉬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행한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나는 무엇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요, 부족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셔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붙들며 삽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김진건 형제 3달간의 캐나다 파견 마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우리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아주 막 힘이 나요. 부흥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부 하나님 더 많은 아이들 보내주시옵소서. 요즘 우리 어린이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부모님이 오지 않으면 올 수 있습니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더 새로운 세대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기억하시고 특별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입시, 공부, 그 다음에 직장, 결혼,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